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9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19장을 함께 나누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기름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악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느 정도냐 하면은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즉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롯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런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진리의 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삶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몰려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는데도 그들은 롯의 집 대문을 찾느라고 아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성난 군중에게 주려고 했죠. 그것은 롯이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말은 사위들에게조차 신뢰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 장인 롯의 말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사위들이 볼 때에 이 롯의 말, 평소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가 심판을 이야기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롯은 그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자기가 누리던 그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는 안목의 정욕과 정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화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그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이끌어낸 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 멸망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아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 이 말은 단순히 뭐 해가 돋았다라는 이런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알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은 위로, 그리고 하는 더, 영어로 더죠. 그리고 아레츠는 땅, 이런 뜻입니다. 즉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그 땅 위로 돋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은 왜 굳이 그 땅 위로 해가 돋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이날 떠오른 이 해는 소돔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해였기 때문이죠. 그 땅에 이제 유황불, 즉 심판의 불이 하늘로부터 덮이는 가공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 마침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진노의 불심판이 시작됩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현들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적고 있고, 그 산들과 온 들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예,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 예, 싹 전부 완전히 불로 덮어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온 땅과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 그러나 환락과 쾌락과 풍요에 제약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멸망되고 만 것입니다. 예,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역청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덮이고, 그리고 지층의 역청들이 그 불이 붙어서 불을 내뿜으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한 폐허, 완전한 잿더미가 되어서 땅이 침강되고 함몰되고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이 사해 지역, 이 지역은 지중해 수면보다도 거의 뭐 400m 가량, 392m 이렇게 더 내려갔고, 죽음의 바다, 사해로 변해 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반복해서 이것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황과 불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이지 이게 절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참혹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두 딸이 살아남았죠. 반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황불에 다 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은 있죠. 바로 롯입니다. 롯.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의인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 의로우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이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의인인 롯을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 성을 탈출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죽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구원의 과정 중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일까요? 유대 문학에 의하면 롯의 아내는 소돔 출신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소돔은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정든 고향이어서 어쩌면 그 정든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다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서 천사가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가 이 엄중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뒤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롯의 아내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바트인데, 이 나바트는 바라보다, 주시하다, 앙망하다 이런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롯의 아내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긴박한 구원의 과정 중에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즉 소돔에 두고 온 수많은 재산과 소유들, 그곳에 있던 그 쾌락과 화려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타락한 심성을 충족시켜주는 이 소돔의 찬란한 문화와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죄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려고 하는 자, 악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끝없는 구원의 초청 앞에 주저하고 뒤돌아보다가 죄악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미련한 자의 예표가 바로 롯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녀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멸망당하는 도시를 빠져나오기까지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혹여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지금은 구원의 때인데 세상의 힘, 세상의 달콤함을 떨쳐내지 못하여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임한 그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눈들, 세상의 자랑들, 그것들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세상의 이목 때문에 위선의 가면을 쓴 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는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몸짓에는 온통 죄악된 것들이 엉켜붙은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구원을 복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기면서 세상을 돌아보면서 머뭇거리거나 아쉬워한다면 어느 날 도적처럼 임하는 긴박한 심판의 때에 그런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곧 저주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박목월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청록파 시인, 주로 서정시를 쓴 박목월 시인. 이 정지용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북에 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모골이 있다. 얘기할 정도로. 그가 인생 후반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신앙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의 신앙시 보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시들이 참 많은데, 말년에 큰 은혜 받고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박목월의 시 중에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이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현실 세상에서 욕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지는 이 처절한 삶을 시인은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자신이 롯의 아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뒤돌아보는 자신을 향해 믿음이 약한 자여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관 얘기하는 거죠. 관으로 이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재물로 욕망을 그리면서 이것들의 허망함을 신문지와 잿더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 관한 부정과 정죄를 시인 박목월은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마지막 절에 제시하죠.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눴었는데, 얼마 전 동기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 저의 세상에 물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심정,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들이나 이 스님들보다 가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처럼,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카페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제가 영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그리하여 멸망 가운데 생명, 파멸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시는, 함께 하는 자.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내 삶은 온통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